자,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저는 잘 지내는데 갑자기 목이 갔네요. 벌써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초기에 청교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향을 주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의 가정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또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런데 그 반면에 같은 마을에 살면서 또한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 맥스 지크라는 자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점점 피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런 후손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궁금해서 어느 한 대학에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원의 자손들은 전부 617명이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이요. 또한 교수가 75명이요. 또 의사가 60명, 또 성직자가 100명, 또 군대 장교가 75명, 또한 저술가가 80명, 또한 변호사가 100명, 또한 판사가 30명, 그리고 또한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교회를 다니기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 맥스 주크는 불신자 아내와 결혼하여 1026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어린 아기로 죽은 생명들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또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또 살인자가 70명, 또한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살아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과 승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창조를 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작은 교회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큰 가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작은 가정인 여러분, 이 작은 교회인 이 가정에서 그 모든 행복이 여러분 온전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 가정에서 출발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가운데서의 행복이 온전히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소중하고 또한 재능보다 소중하고 또한 명예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부귀영화보다 그 가정이 더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이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권력으로도 또한 돈으로도 심지어는 지혜로도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나 혹은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워주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열심히 그런 성을 지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행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도 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죽는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암판정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식구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사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내 주먹과 또한 도덕성을 믿다가 자녀의 죽음 앞에 그리고 또한 모든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남조항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었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제가 없으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란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장만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제 사촌 누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진짜 그 여자의 그 여린 몸으로 온갖 하지 않은 일들이 없이 그 많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50대 초반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정작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죽어라 일을 해서 가정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자녀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잘 지냈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비극을 또한 맞이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장만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이며, 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정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게 가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사명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 진정한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 인생도 오늘이라도 그냥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럼 정작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아파서 정말 밤잠 자기 힘드시죠? 우리 밤에 정말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잠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하루도 온전히 정말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잠을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뭐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여기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 없지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뭔 짓을 다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임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부모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녀는 곧 부모의 꿈과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희노애락을 느끼고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부모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잠이 제대로 오지 못합니다. 우리 유 권사님, 자녀 때문에 고민하다가 병까지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내 자녀들이 정말 축복을 받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온전히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가 그냥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듣고 실천하고 옮길 때까지 정말 강한 통증과 그 아픔이 수반되는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을 따르도록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야, 너 오늘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가야 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확인하시고 가지 않았으면 설사 매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잔소리 같다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라도 그 자녀의 그 생각과 행동이 바뀔 때까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정말 날카롭게 찔러 넣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원칙을 우리는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심하는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사 그 권사님이 초장에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아들이 반항하며 이러면 난 다른 교회로 나가겠어요 라고 항변하면서 그랬습니다. 그자 권사님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모자 관계를 끊겠다라고 아주 협박하면서 결국은 정성으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좀 모질긴 하지만 여러분, 영생을 달릴 문제예요. 영생을 달릴 문제인데 당연히 그렇게 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을 살리는 것인데.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까지도 혹은 주일에도 자녀들을 학원으로 독서실로 내몰진 않습니까? 혹은 캠핑 보내고 혹은 체험학습이다라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저 교회 밖으로 세상 내모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왜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냐고, 왜 교회 바깥으로 이 세상으로 내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우선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고3 담임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처음에 담임 맡았을 때는 고3 학부모인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요. 교회 가면 시간 뺏긴다. 가서 공부해야지. 고3하고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와도 충분하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고등부 모임에 참석하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세요.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무슨 책임져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책임집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 친구들보다 고등부 모임,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할 그 친구들이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대학은 좋은 대학 점점 더 많은 그런 입학하는 그런 것이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고등학생 한 20여 명 시작했는데 1년 지나고 1년 한 3년째 되니까 한 100여 명이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그때 가서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봐도 하나님만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설사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합시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해서 좋은 대 가고 출세했다고 합시다. 과연 내 자녀에게 과연 이 사람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예 없다고 무시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기는 믿는 척하면서 종교인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불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성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아무리 훌륭하게 귀하고 성공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남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 덕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키우면서 만족감을 느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지 않으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들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받으면 그냥 나쁜 길로 빠져가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삶의 목적과 그 방이 그냥 흔들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또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이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는 말씀을 잘 배우시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또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설사 가르친다 할지라도 과연 자녀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말씀 배우고 그 부모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자녀의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죄를 이기며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또한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되는 그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하여 본을 보여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제1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또 불효자까지 생깁니다. 우리는 정당한 땀의 대가로 그 얻은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그 자녀들의 그 욕심부터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죠? 그것이 바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의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앞에서 먼저 배우자 힘을 절대 보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의 여러분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비밀 장소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속색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힘을 부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배우자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듣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처럼 서로 높여주는 그 부부의 예절바른 말은 자녀를 칭찬하는 그 말보다 더욱더 훨씬 더 자녀의 인성과 그들의 인격 형성에 아주 큰 보탬이 됩니다. 반대로 부부가 그저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그런 나쁜 말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또한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일찍 들어오라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남자도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또 어떤 남편은 아내가 외출할 때 이 옷 저 옷을 입으면서 고민하니까 남편이 툭 말을 던집니다. 영국산 오크셔 뚱보가 그렇게 옷에 왜 신경을 써? 그 말은 살 좀 빼라고 하는 말이지만 진짜 그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에는 아주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예절바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문이나 또한 학력이나 외모나 다른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점만을 그런데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힘든 시집살이는 대개 보면 남편 때문에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니까 그 가정에서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란 무엇입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부의 날이 언제였죠? 어제였나요? 예, 어제가 부부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한 몸이 되었다 해서 둘 20일. 여러분, 날이 왜 생겼을까?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줘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골치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줘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최대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나쁜 말로 혹시나 하면 좋은 말을 어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미있게 농담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 할 때도 항상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언어의 예절을 지켜줄 때에 자녀들은 누구나 다 바르게 온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돈에 욕심이 없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아내와 자녀의 그 먹는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설사 내가 어떤 자존심이 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그 3D 업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존경심을 보낼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보면 정말로 든든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정 밖에서는 우리 남편들이 큰 소리를 쳐도 가정 안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의지할 만한 남편이요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싸우는 일터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배우자,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에 온전히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정말 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가도 정말 얼마나 아쉬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물론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군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문란으로 가정이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그런 행복한 가정이면 자녀들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름답게 살면 그 자녀들이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지금 우리 형편 보고 꼬라지 보니까 정말 행복할 수 없어. 난 잘 살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걸작품인 이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정,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 가정이, 혹시나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하십시오.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고집하고 내 뜻대로 다 내려놓으세요. 설사 내 성격까지도 다 내려놓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합니까? 우리 후손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합니까? 그것이 잘되고 못된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날을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그런 힘든 날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끼리 오손도손 지내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좋은 날을 우리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5월에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